할렐루야. 4월 27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좋은 것을 향해야 하고, 또 다른 말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나쁜 걸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소문이 퍼져 있고, 마치 길에 온통 개똥이 가득하고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지발 그러지 마라. 이 세상은 부정으로 가득하다. 잘못되어 있다. 잘못 포장되어 있으니 절대 네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네가 겪은 대로 판단하지 마라.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제가 겪었는데요. 겪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판단하면 네가 함부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줄고차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섭리 여러분, 섭리인 여러분, 그 누가, 그 어떤 부모가, 그 어떤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누가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누군가 가르친다면 귀가 쫑긋해져야 합니다. 영과 육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을 죽이면 영과 육은 헤어지니까. 내 몸이 주를 향하는데, 내 육신이 내 몸이 주를 향하는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다 꺾어버리면 육신이 발걸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로 영과 육이 끊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뭐랄까 제일 소중한 보석이라고 할까? 하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 그러니까 음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소리로만 레, 소리야, 도야, 따닥따닥따닥따, 도파솔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음악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음악 공부하기가 사실 힘든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시 그러한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벌써 30이에요. 저 벌써 50인데요. 60인데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음감이 없는 사람은 20년, 30년, 40년 학원을 다녀야 되지만 음감 있는 사람은 음감 없는 사람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타고나는 사람입니다. 타고나는 사람. 그것은 하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자기 걸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하늘이 준 선물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또 풀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반지네,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네, 우와 카드다 카드, 우와 한도가 없다 알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선물을 풀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취미 삼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취미 삼지 말고. 근데 그것을 놓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저 힘들지 않는데요. 그것을 하면 더 큰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자기의 그 사명, 하늘이 주신 사명, 하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탁 놔버립니다.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하기 싫어. 제일 먼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그러한 하늘의 뜻이 있듯이 이 한반도를 향한 하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반도를 향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영의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야. 그 영적 싸움이 세게 해야 돼. 그처럼 이 남과 북의 싸움, 결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보이는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남과 북이 하늘을 섬기지 못하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남한보다 북한이 더 영적인 땅입니다. 저곳을 공산화시켜버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해버렸습니다. 누가? 사단이 처음에는 무력적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무력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들어옵니다.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난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무력적이지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왜 잘 살았을까? 어떤 힘으로 잘 살았을까? 영적인 힘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영적인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딱 차단하는 순간, 하늘의 은혜를 차단하는 순간
그것은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삭막하게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엄청난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지금 잘 모릅니다. 지금 그랬죠. 한국은 21세기에 뭐랄까 최고 어떤 될 거라고. 아시아가 21세기를 주름 잡을 건데 그 아시아의 등불이 어디? 이 코리아라고 하는데, 코리아가 이 S뿐만 아니라 N도 들어가야 합니다. 노스 사우스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코리아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한반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자유라는 평화통일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사단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서 선을 끌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휘둘리진 것입니다. 그게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썩은 사과를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끌려면 맞불 작전밖에 없습니다. 너무 거대한 불이기 때문에 인가로 오기 전에 미리 맞불 작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1시간 뒤면 정상으로 올라오고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위에 있는 정상에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산불을 놔야 합니다. 먼저 태워야 합니다. 태워가 난 자리에 그곳에 가 있어야 밑에서 불이 올라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한 이치로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신 겁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더 이상 이곳을 공산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저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재림 섭리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가 다 뽑히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건너온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걷지 않습니까? 광화문의 세종대왕, 아저씨 세종대왕, 저 이순신 저 동상 치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하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면 가슴이 벌렁벌렁 걷는, 광화문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 포스가 죽입니까? 끝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이름을 아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걷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인들은 꼭 TV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꼭 보시고요. 하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발걸음이 일어났으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 사단들은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8선은 저 38선 저곳이 지금은 살벌하죠. 총을 겨누고 있죠. 나중에는 악수를 하게 되고 땅에 있는 칠에 하나도 없이 아마 다 뽑아내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18, 19, 20, 21일 한때 두때 반때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무너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주간에 이 땅에 하늘의 뜻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불안했던 국방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소통합니다.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지구촌의 평화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정말 마지막 더 이상 분단 국가가 없는 38선이 무너지는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종식되는 형과 동생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꼭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를 대동시켜 주시고 상황과 해됨이 없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